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쯤에 있는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베게 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거룩하게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이 시간 주일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맞추시고 대단합니다. 네, 당신 대단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가 더 솔직하고 나누어야 될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한 해를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예배하는 중에 우리 중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인 다음에 몇 가지를 점검하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를 재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 같은 성도가 세상에 없더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아니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면서 냉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자라는 것이 땅 위에 있다의 한 표, 사단은 그런 신자는 땅 위에 없다의 한 표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을 절대 지지하면서 신앙에 오셨습니까? 한 해를
아니면 사단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저는 절대로 사단의 의견에 한 표를 투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내 마음속의 음성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시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신앙했나, 아니면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다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동감했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글로벌 리서치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1등이 38.8%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2등이 31.6%가 구원을 얻으려고요. 3등이 18.5%가 건강이나 재물, 성공이나 축복을 얻기를 원해서요. 7.7%가 식구가 자꾸 권유해서요. 그리고 3.5%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너, 나 할 것 없이 마음의 평화, 구원, 복을 받는 것, 또는 친교, 체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대다수도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한다면 저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복신앙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 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서 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기복신앙은 나쁘지만 구복신앙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연말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동기가 뭔지 한번 성찰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며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기복신앙만이 우리 신앙의 까닭이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위로라는 것은 욥을 보건대 이 기복신앙만의 원리나 도식 또는 패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 넘어서 나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어떤 선 너머에서 말씀해 오시고 어떤 선 너머에서 기다리시면서 나를
정말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말에 MRI 찍어보듯이 정밀 진단해 보아야 참된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난으로 깊어집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 내가 내 발로 바닷가에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무릎, 허리, 가슴까지 차잖아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좀 더 걸어 들어간다고요. 그러다가 발이 안 닿는 지점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듯이 내가 까치발을 떠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살다가 어느 지점에 오면 깨닫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생각을 다시 해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방향을 교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 후부터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더 깊은 신뢰를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난으로 깊어집니다 하는 말을 우리는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월동 준비 이제 할 때잖아요. 김장 김치 담글 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의 모드가, 신앙의 모드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점검되고 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에 부응하는 욥 같은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깊어진다는 걸 알지만 난 그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 불안을, 이 외로움을 통과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싫어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연말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제 이렇게 신앙이 되면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고쳐져야 합니다. 욥도 42장에 가면 바뀌더라고요. 성도들은 이 말을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 보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당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고치십시오. 그런 말이 왠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가 그동안에 몰랐단 말이냐, 내가 그동안에
틀렸단 말이냐,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다라는 말로 등가해버립니다. 욥이 변하듯이 성도가 변했다는 것은 흑색에서 백색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태여 표현하자면 흰색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더니 내 흰색 옷에서 광채가 나더라 하는 변화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의 고려신학대학이요.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한국의 김성진 교수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신대학의 김성진 교수가 이 욥기 42장 6절을 주석하면서 우리말에는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로하나이다, 위로받나이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주석을 다시 하더라고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살펴봤는데 맞다고 생각이 돼요. 마치 배 밑 맑은 물 아래에 얕은 데 있는 돌은 손을 뻗어서 주술 수 있지만 맑은 물 깊은 데 있는 돌은 내 손을 뻗어도 주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자주 말씀합니다. 4장부터 욥기 37장까지와 38장부터 41장의 욥을 보면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때 그는 친구들의 시험과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느냐고 정신 못 차렸었어요. 그리고는 변했어요. 그런데 욥이 변한 것은 흰 옷에서 더 광채나는 흰색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하지 흑색이 백색으로 변했다, 회개했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청코너 욥의 손을 마지막에 들어주시지 홍코너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심판자가 되셔서 욥이 옳소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를 향해서는 분노하십니다. 42장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에 온 욥을 향해서는 그의 밝은 얼굴빛을 드러내 주십니다. 욥은 끝까지 내 인생의 이 고난의 킬러 문제를 풀기 어려워요. 못 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출제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킬러 문항의 답의 출제자도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시다라고까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정받는 것,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 마지막에 결승에 들어오는 것, 마지막에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을 때에 모든 위로, 궁극적인 위로가 성도들에게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우린 이런 신앙의 지식이 생겨요. 얻게 돼요.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이었구나. 그리고는
아멘 그러는 거죠. 어려워요. 그런데도 아멘이 나와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응답 뭐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냥 믿어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않고 핍박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데 천국을 소유해요. 애통하는데 위로를 안에 받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배불러요. 핍박 중에 있는데 죽음의 총각을 다투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욥기 42장 12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더 많은 복을 다시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넘치는 복을 받는 욥을 보면 어떠세요? 궁금했습니다. 남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프신가요? 아니면 야 이것이 답이다 그러고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나요? 두 가지예요. 혹시 이 땅에서 신앙하면서요 크레딧 카드를 자꾸 쓰면 더블 포인트를 준다든지 5% 캐시백을 바라보고 죽으라고 쓰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시라고 설교하는 것입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이 욥처럼 더블 2배의 복을 받고 살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욥의 모습은 하나의 상징이며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영원한 복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2배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기복신앙만 강조하는 거짓 광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이런 복 받은 것은 책에나 나오는 것이다 그 말도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장차 또는 어떨 땐 이 땅에서 복도 주시고 반드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믿읍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욥의 복을 성도들이 욥처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영원한 것을 인내하고 지켜본 성도라면 여러분 중에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사할 때 제가 허리를 자꾸 굽히는 이유에 한 분 한 분 저에게는 너무 큰 산처럼 보여요. 대단하구나.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맨 마지막에 나갈 때 처음에는 예의상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 성도가 큰 산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사를 지금처럼 합니다. 완성된 천국에서 내가 누릴 거를 더 사모하는 성도, 깊어
떨어진 신앙이 가져다주는 복을 깊이 더 알기를 원하는 성도,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성도가 분명할 것입니다. 욥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걸로 나와요. 참 중보자가 돼요. 소유가 더블이 돼요.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믿음의 보상 차원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을 이기고 지금부터 영원 세계까지 승리한다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흰옷에서 광채나는 옷으로 변화됐듯이 새로운 나라와 백성을 창조하시는 주가 되었듯이 완벽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듯이 100가지 중에 80가지만 주는 위로가 아니라 100가지 그 이상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듯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에스겔서 14장 20절 등등에서 욥을 의로운 사람 이렇게 그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욥을 인내의 사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누가 과연 완벽한 의로움으로 완벽한 인내로 하늘의 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백성 외에는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욥기 베헤못 리워야단을 넘어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그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배하게 되는 거죠. 뉴욕 신체장애자 회관에 붙어있는 시에 여러분도 다 유튜브 통해서 알아요. 제가 다시 이 시의 출처가 어딘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뉴욕의 장애자 회관 벽에 있는 시예요. 난 부탁했다. 영어시는 여러분 설교문에 나가 있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울림이 있는 게 아닙니까? 난 신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좀 더 하도록. 하지만 신은 나에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도록. 나는 신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난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께 모든 걸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에게 생명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나의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런 시에 공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1장 3절로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의 식탁, 또는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리스도를 광야로 초대하셔서 광야의 식탁에 모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를 받으시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동기를 꼭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참된 위로를 받으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흰옷에서 광채 나는 흰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참된 위로를 받으려면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과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초대하여 영접하고, 그리고 광야라 할지라도 식탁에 볼을 깔고 광야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복만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영적 비상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걱정 없이 살고 싶고 뽐내며 살고 싶고 칭찬 들으며 살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체면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 선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몸을 바다에 맡기고 영적
수용을 나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고난의 해결책,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새털 같은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